구원의 크기보다 세상이 더 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더 큰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아가씨가요 2번 아가씨보다 훨씬 이뻐요. 남자들은 누구 따라가요? 더 큰 거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이 나에게 제일 크면 딱 붙들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단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예수님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 뭔가를 하나 더 깨달아야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 플러스 something,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고 가르친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다른 이단의 교훈에 끌려가는 걸까?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크기가 좀 이제 가늠이 오죠.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이단의 교훈에 안 끌려간다니까요. 우리 그 역사 속에 그런,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뭐 하얀 돌을 가지고 공기죽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공기죽기 하는 돌이 다이아몬드였던 것이죠. 자, 원주민들은 왜 다이아몬드 하나와 사탕 하나로 교환을 한 겁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냥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면은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구원받았네.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털을 닦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다른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털을 닦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다가 엉뚱한 데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뒤에 타락한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죄 지으면 6절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성경이 사실이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저 믿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 아직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귀고 있는 사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 그렇게 여러 번 듣고도, 성경 사실인 거 알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도, 계신 거 아는데 구원을 안 받아들여. 안 바뀌어. 죄를 안 버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욕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킹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킹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딱 넘어뜨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정하고 있다가 사라지고 봉사하다가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가 항구에 탁 정박돼 있어서 로프로 꽁꽁 묶어놓은 배와 같아요. 항구에 묶어놓지 않으면요,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 배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까? 이 들은 것을요 삼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삼가하다는 말이요, 요즘 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특별한 주제에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시켜 생각하는 것, 이게 삼가하다예요. 이렇게 들어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삼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습관처럼 듣는 사람, 말씀 들을 때마다 조는 사람,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전도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마귀도 나름 전도했잖아요. 아담을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삼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에 삼가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상한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형제에 대한 미움도 들어올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은 아니지. 그런데 말씀에 삼가하지 않는 사람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막 TV 재밌다 보면 입 벌리고 보죠. 그러면 강사가요 막 흥납니다. 흥이 나서 설교가 일찍 끝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 온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사족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또 누가 떠내려갑니까?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근데 괜히 구원받았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떠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울컥해요. 내가 뜨거워져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모르니까 타인의 강건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거라도 잘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건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그냥 자제하게 되고, 피곤하지만 가고. 어때요? 내가 이 큰 구원 붙잡고 있으면 안 떠내려 간다니까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휙 세상으로 가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휙 세상으로 가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휙 나 교제 안 나가, 봉사 안 해. 구원의 크기보다 세상이 더 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더 큰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아가씨가요 2번 아가씨보다 훨씬 이뻐요. 남자들은 누구 따라가요? 더 큰 거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이 나에게 제일 크면 딱 붙들게 돼 있어요. 죄가 더 크잖아요. 죄 따라가요. 구원이 더 크잖아요. 딱 붙들린다니까요. 내 자존심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야, 그렇게 구원받냐? 구원이 쉽냐? 구원이 단번에 되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흘려보내고 다른 것을 크게 여기고 붙잡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를 갖는다, 그 뜻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2절에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아들로 직접 얘기했단 말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냐.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상을 통해서 그림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상징과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루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 내 죄를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율법도 다 이루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최종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큰 이유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이거든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제 자매란 뜻입니다. 가족이라 그 뜻입니다. 이조용 회장과 가족이 된다. 여러분 꿈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큰 거요, 작은 거요? 예,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순간 대가족 되는 겁니다. 옆에 보세요. 이게 다 형제 자매고 가족이잖아요. 옆 사람 봐봐요. 우리 가족이라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니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그리고 왜 우리 구원이 큰 구원이냐?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이거든요. 자유케 되는 구원이거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던 이 시아버지가 계셔요. 안 들어.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어갑니다. 옆에서 병간하던 큰아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충실하게도 안 주무시니까 재수씨 와가지고 좀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시숙도 이게 이제 하나님 힘을 빌어야만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런데 천국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날부터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구원 받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갈 것도 알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우리는 알아요.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먼저 이 구원이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관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확실한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치이거나 익숙함에 젖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시며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타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공동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무뎌지는 가운데 신앙이 서서히 약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천사를 통해 전달된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씀은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성령의 역사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확증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뜻합니다.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따를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의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혹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일깨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과거에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